정말 많은 분들이 예물을 봉헌하셨는데요.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영혼 꼭 만나 주옵소서. 백동조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하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성회 시작하면서 정말 감사 예물 드리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렵고 호주머니가 비어서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심령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물질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 기도의 제목 담아서 봉헌한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듯이 우리 일생이 멋지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종의 자체는 감춰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와,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시작.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하는데요,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걸까요? 어디서 하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요엘서 1장 14절에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요엘서 1장 14절에서 부흥회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2장 15절 한 장 넘겨보시면 2장 15절에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고요? 성회를 소집하라. 1장 14절에서도 성회를 소집하라. 2장 15절에서도 반복해서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메시지가 임할 때는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까? 억수로 중요하다는 겁니까? 부흥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꼭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맞추셨습니다. 이런 구조로 말씀하실 때는 성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회를 소집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부흥회 하라고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게요, 없게요? 맞추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요엘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 하시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따라서 합니다. 아하, 이랑께 부흥회 하라고 하셨구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구절을 보세요. 1장 9절을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장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또 끊어졌어요. 또 끊어졌어요. 자, 누가 슬퍼할 정도로 끊어졌어요?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소제와 전제는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끊어진 기간이,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라면은 끊어진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맞추셨어요. 어쩌면 이 교회는 대답을 이리 잘한대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네요. 자, 예배가 끊어진 기간이 길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까? 와, 그것까지 아시네요. 자,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팠을까요? 그렇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 눈이라도 밝아야 돼.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파. 그래, 병든 영혼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내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그러고 가만히 계실 하나님입니까?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하, 어쩌든지 병든 영혼 치유해서 회복해 주고 싶어 갖고 성회를 소집해 갖고 부르짖으라 하셨구나. 그러니까 성회를 소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집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 저 방송실에서요, 저 스포트가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내 눈을 태워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50% 정도 좀 조도를 낮춰주세요. 그 영혼이 딱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병든 것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가지. 몇 가지요? 2가지. 12절을 봐봐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말랐죠?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러면 뭐가 병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하, 영혼이 거시기 해분께 맴도 거시기 해불구만. 국민 여러분, 또 하나 4절 보세요. 사람이 먹으려고 죽고 살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이 먹기 전에 누가 뜯어먹어요? 와, 시흥 성경은 메뚜기가 먼저 나온 값이구나. 목포 성경은 팥중이가 먼저 나오는데. 인쇄소가 다른가 봐요. 자, 뭐가 먼저 뜯어먹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다고 단정하세요? 남겨놓은 거 있을랑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사람은요, 곡식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무화과 먹어요?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은 거예요. 저도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시절을 지내면서 봄에는요, 삐비 뽑아 먹고 간식을 사 먹고요. 삐비 아시오? 집이들도 거시기 오구만. 그리고 여름에는 떼뿌리 채취해 먹고, 겨울에는 뒷동산에 소나무 오바 벗겨내면 백약 메리아스 그거 벗겨 먹였다게요.
근데 먹을 때는 좋은데 쌀 때 찢어져 버려. 안 먹어보시는 분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 때 찢어져. 그러면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나온 얘기, 무슨 얘기냐? 곡물로 연명이 불가능하니까 나무 껍데기로 연명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단도직입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하다. 또 따라잡다. 삘가게 가난하다.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예, 찢어지게 가난하다. 삘가게 가난하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혼이 병드니까 따라서 마음이 병들었잖아요. 따라서 뭐가 병들었죠? 환경이 병들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조금 아팠을까요? 엄청 아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을까요? 어쩌든지 회복시켜 주고 싶었을까요? 아멘입니까? 그래, 아하, 하나님이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려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성회를 하라고 하는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는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정한 것도 아니라 성회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해줬다가 나요. 그래서 성회라는 단어를요, 해석해서 선배 신학자들이 해석해서 회복, 소성, 부활, 이 소성되고 회복되고 부활된다는 세 가지 뜻을 담아서 만든 명사가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를 쓴 거예요. 다시 흥, 다시 흥, 이것이 부흥회. 영어로 리바이벌 페스티벌. 발음 괜찮습니까? 비웃는 건 그래도 건강해롭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부흥회 앞에, 자, 아까 영혼이 병드니까 따라서 마음이 병들고 환경이 병들었죠. 그러면 반대로 영혼이 회복되면 따라서 마음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라는 단어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부흥회 신학이에요. 예. 부흥회를 왜 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부흥회 신학이 그대로 농축된 선지서가 요엘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신득이, 에베소서, 교회론 역할이 다 있듯이 선지서도 역할이 다 있어요. 요나서 선교학이에요. 요엘서 부흥회 신학이에요. 학개서 성전 건축 신학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부흥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영혼이 회복되면 마음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이 시점, 시제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영혼이 회복될 그 시점에
마음이 동시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셔야 될 용도에 따라서 환경과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적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뭘 봐서 아느냐 그러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작업이 시작됐잖아요.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시작되는 것을 보면 그분은 반드시 결론을 돌출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영혼,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걸 볼 때 이제 바라는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일수록 회복이 딜레이되고 늦어져요. 그러니까 언제? 최선의 때 최상으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될 그때 동시에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한 부흥회가 수요일 날 저녁에 마치면은 타임으로 보면 몇 타임이에요? 예, 보약으로 치면 몇 첩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람은 5첩 먹을 찬스를 얻은 거죠. 안 나온 종자들은 내일 새벽부터 나와도 4첩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난 새벽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와. 그러면 3첩 잡술 거고, 그 이제 수요일 날 한 번 딱 나온 사람은 1첩 먹어요. 1첩. 근데 수요일 저녁에 표정조사, 낯짝조사를 해보면 우리 고향에서는 얼굴 표정을 낯짝이라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쌍판이라고 돼요. 이게 딱 보면은 수요일 저녁에요, 얼굴만 봐도 아, 이 양반은 5첩 복용했구나, 이 양반은 3첩 복용했구나, 이 사람은 1첩 복용했네. 이게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예, 신비할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비유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꼭 소주 1잔 한 사람하고 3잔 한 사람하고 5잔 한 사람하고 얼굴 때깔 뻘구작작 하는 게 다 다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부흥회는 내가 강사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강사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대급박하고 내 세쁘닥하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뜻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내 모든 걸 이용해서 당신의 음성을 성령님이 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하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접수를 시켜줘야 접수가 돼요. 아무개야, 이건 너에게 하는 말이야. 조명해주고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그럴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고 계세요. 마음을 치유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사실 얼굴은요, 원래 단어는 얼꼴입니다. 얼을 담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계에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얼꼴, 저 얼꼴 좋습니다.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부드럽게 얼굴이라고 한 겁니다.
얼굴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면 낯짝이 척척해. 마음이 울고 넘는 박탈채면 오메 나 죽겠어 그러고 낯짝이 그래. 마음이 쨍하고 해 뜨면 때깔때깔.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첩 복용한 성령의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네 타임에 따라서 영혼이 치유되면서 마음이 치유되니까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 성령께서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마무리도 누가 시키는 거죠? 그분이 시키는 거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다양한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시죠. 물론 신령하신 장로님이니까 이 성경을 뚫어지게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임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임상적으로 경험을 사실은요 부흥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임상적인 경험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번에도 그 은혜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장로님을 딱 만났는데 부흥사는 저쪽이더라고. 근데 나 다른 교회는 이렇게 세게 안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버려가지고 강사가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미끄러지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흥회는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병든 영혼 치유하고 병든 마음 치유하고 병든 인생 치유해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들어가는 복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겁도 안 나게 좋아요? 지금 뭔 뜻인지 모르죠. 겁나다가요 더 좋아하면요 겁도 안 나버려요. 아멘. 자, 그리고서 이제 회복을 부흥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시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둘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한 가지가 회복의 열쇠예요. 그게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반복해서 13절에서 대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13절에서 또 반복해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를 아야 돈 많이 들어간 게 옷은 찢지 말고야 마음이나 짝짝 찢어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을 다 반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러면 돌아오라. 한마디로 돌아오라. 그러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또
마음을 찢으라는 말을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 지휘자가 그랬어요. 아, 신령하시네. 이분들이 그랬어요. 항상 지휘자는 대원들한테 돌려야 됩니다. 저분이 아주 장래가 있고 눈치가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런데 성경은요, 한 절 안에 한 권의 내용을 압축하는 법을 거의 씁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소설처럼 풀어서 쓰는 책이 아니에요. 한 권의 내용을 한 절의 압축법을 씁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할수록 깊은 내용을 발견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압축법을 쓰면서도 오해할 수 있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한마디를 하면 회개의 오류 속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해라. 이거를 정적인 회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이잖아요. 이게 의지적 회개. 또 마음을 찢고 정적인 회개. 내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의지적 방향 전환. 이게 회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따라서 합시다. 지적으로 오메오메 이거 죄어버렸네. 머리박으로 깨닫는 회개가 지적인 회개. 또 따라서 합니다. 이 때려 죽일 놈 아버지 오메오메 이 죽일 놈. 이게 정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 이게 의지적 회개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그냥 마음을 찢어요. 뉘우쳐요. 그냥 참여합니다. 이게 정적인 회개예요. 근데 여전히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말씀할까요? 회개하는 척 했다고 하실까요?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척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면 옆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지비는 어떠냐고 물어봐야 돼. 지비가 누구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딱 내가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이냐, 이거 한 가지만 오늘 저녁에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회개한 사람이다. 나는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이었네. 그러면 오늘 설교 끝나고 15분 동안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찢는 그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15분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15분을 아느냐? 기도하다가 시계 보지 말고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옆 사람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크게 틀을 나올 거예요. 그 비기음악이 15분이 딱 지나면은 볼음이 50%로 딱 떨어져. 그래갖고 5초를 지나 다시 올라가.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때가 15분이야. 근데 더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30분 정도까지 배경음악이 나와요. 그때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교회 버스가 혹시 운행합니까? 그러면 15분 지나면 무조건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가야 돼.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기다리다가 열받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거 해결하면은 오늘은 수지 맞는 밤이에요. 별로 아멘이 괜찮으시네. 자, 내가 진짜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10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회개하는 척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거죠. 자, 약속이 2장 18절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내년을 지날 일이 진짜 힘들어서 어떻게 지나요? 내년이 2018, 내년에는 욕하는 해. 계속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신 분은 2000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계속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웃으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018년이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년이다 이렇게 하고. 송구 영신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그것도 생각이 안 나버리니까 9년은 가고 새년이 왔다고. 아니, 눈에 약간 샷다가 내려오려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샷다 올리는 중입니다. 자, 18절부터 18절 언제죠? 그때가 언제죠?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예요. 그때. 아멘입니까? 자, 그때. 자, 28절을 보세요. 2장 28절 언제죠? 그 후에. 그러면 18절에 시작한 문장이 몇 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27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약속이 10가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이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첫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볼펜이 없으시면은 입술에서 아모레 고추장을 찍어다가 거기다가 발라놓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가 언제냐? 회개할 그때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포도주를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치 않게 하리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욕을 당치 않게 하리라. 여기 뭐요?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요 20절. 내가 북쪽 군대 팥종이 늦지 메뚜기 황충이 복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뭐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세 번째 약속은요 저주를 빨리 떠나게. 이게 세 번째 약속. 아멘.
네 번째 약속은요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22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 영어로 와 동시통역이 가능하시네요. 이야 대단하다. 옆 사람의 인사해. 대단하다. 동시통역을 가능하시네요. 아멘입니까? 예. 아이 제발 좀 꺼주세요. 예. 그 깜빡깜빡 안 하는 게 강사 도와주는 겁니다. 방송실 국민 여러분. 저분들이 이제 나 잘 안 보인가 싶어가지고 생각해서 해주는데. 자, 몇 번째 했어요? 여섯 번째 이제 23절 보면 하반절에 이른비 늦은비 동그라미 놓으세요. 내가 이른비 그러면 언제든 여러분 늦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른비 늦은비 와 신령하시네. 이렇게 눈치가 빠르세요. 늦은비 이른비 와 이게 여섯 번째 약속이에요. 일곱 번째 24절 동그라미 하십시오.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이게 회복이거든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홉 번째요. 아홉 번째 26절 예 찬송할 것이라. 찬송은요 가장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예요.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 뜻이에요. 열 번째요 제일 큰 약속입니다. 내가 네 가운데 올인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아멘입니까? 이게 10개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때에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에 첫째 불쌍히 여겨주리라. 또 두 번째 욕을 당치 않게 하리라. 세 번째 무엇을 몰리 뭘솔 저주를 빨리 떠나게 하리라. 네 번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 힘을 일터와 사업장이 힘을 내리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넘치리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횟수대로 갚아주마. 아홉 번째 열 번째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아멘입니까? 이 10가지 약속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 근데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있죠. 그죠? 근데 레가복음에는 구복제가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또 초청함을 받을 것이미로다. 저는 설교를 부흥의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별로 기분이 나쁘십니까? 예. 자, 이 말씀이 요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이거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요즘도 꼭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예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는가를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간증을 들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느낄 거예요. 목사님의 그 간증은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라 내 간증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회개한 분들입니다.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회개하는 척 했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15분 동안에 오늘 해결을 하면은요, 내일부터 요엘서 2장의 10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이 1장과 2장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의 디테일한 설계 도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갔을 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환경이 병들어 치욕, 부끄러움, 수치 속에 살다가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올 때 까맣게 끼워주지요, 살찐 송아지 잡죠. 이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요엘서 2장 18절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만 경험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의 첫날 정말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요엘서 2장의 10가지 약속이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부 체험이 되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짧아도 회복의 열쇠만, 그 열쇠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열쇠를 사용하고 안 하고가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회복의 열쇠를 모든 인류에게 다 줬다. 그리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늘 내가 너를 부르는 신호였는데 넌 네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회개하는 척은 했지만 진짜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사람에게도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회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제 간증을 할 때 느껴져요. 목사님 얘기만이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뭘 모르겠다, 회개하면 반드시 그분은 따라잡다,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사실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저보다 더 불우한 가정에서 정말 출생하시고 힘든 인생 살아오시는 분이 물론 계실 겁니다만은, 저는 내가 생각할 때 왜 불우하다고 말하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요 25살 차이가 나.
세상에 시집을 딱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본부인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5이나 딸린 호랩이야. 우리 엄마는 총각인 줄 알고 왔는데 상처하신 호랩이가 재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단지 이런 얼척도 없는 집구석에 시집 왔냐고 내가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너 날라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시집 안 왔으면 지금 강사 모시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중매쟁이가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요, 호래비에다가 새끼들은 5이나 딸렸는데 마늘씨 하나 꼽아 먹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유튜브에 들어가 다 봤는가 봐. 그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 우리 엄마가 그래, 아야 꼭 못 살겠더라. 그래서 야 도망갈 날만 여수고 있는디야 아랫배가 볼록 굴러와 버려야. 그래서 이 새끼 띄워놓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거 젖대기 기다리고 있는데야 둘째가 뽀고 올라. 이 새끼 젖대 놓으면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셋째가 뽀고 올라. 이 새끼 젖대 놓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넷째가 뽀고 올라오는데 그 새끼가 너였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도망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해서 6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본부인한테 5남매, 우리 어미한테 6남매. 하나만 더 나면 한타쓴대. 왜 6째에서 끝났느냐?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6째에서 끝났어요. 안 그랬으면 분명히 7째, 8째. 왜?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테레비도 없고 저녁 먹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대한민국에서는 베이비 부음 시대라고.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도 그때 태어났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이렇게 했다가 나요. 그때 텔레비 없기를 잘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6째 돌날 상여가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시집 오셔가지고요 본부인의 5남매를요 정말 계모가 본처 자식 여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도요 거처, 논밭 띄어서 재적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요 먹고 살만하게 이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 전남 영안군 삼원면 삼포리 670번지인데 삼원면에서 저희 어머니를 알아줍니다. 저희 아버지가 백점수 씨인데 백점수 씨는 마누라 잘 얻어서 아주 운수 대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요 경호가 밝고 성실하고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딱 껴안고 오래 너가 아버지 딱 먹고 살만한 게 가버렸다. 어찌해서 그러고 그러고 우니까 나도 같이 울어줬다니까요. 6살 때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야 너가 아버지 딱 먹고 살만한 게 돌아가셨다.
그때 내 나이 6, 우리 엄마 나이 42에 자식이 6이 딸리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에 와서 재산 이루면서 본처 5남매를 여웠는데 거기가 딸 2, 아들 3이거든요. 그 아들 3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쫓아내려고요. 사흘 걸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민방공 훈련은요,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대장이신 우리 어머니가 대피하라 그러면 우리는 3분 5분이면 대피 완료를 해요. 그리고 민방위 대장 혼자 적진과 싸우는 거예요. 나가! 못 나가! 나가! 못 나가다! 못 나가? 조용히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팍팍 쥐알려버리면 우리 엄마가 마당에 나가 떨어지다가 머리를 돌담에 찧어버리면 밤새 잠을 못 주무세요. 그 통증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은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우상숭배의 지극정성이셨습니다. 보살이 우리 집구석에 파고 살았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가지절에 팔았고, 하여간 큰 곳을 서너 번 해야 1년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우상에 젖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사흘 걸어서 배달한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쳐들어와서 때리는데, 그때 6살, 7살 그 시절이 제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통증 때문에도 울지만은 그 서러워서도 울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동네 유지 이장들 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우리 아버지 남동생, 우리 작은 아버지 산 하나 넘어가면 계시는데 찾아가서 밤중에 찾아갔더니 배달은 삼형제 결론하고 작은 아버지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그 뒤로는 절대 사람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데 그 세월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 엄마 구원하려고 어떤 사람을 준비했느냐면요, 그 동네에서 30대 중반에 혼자 된 과부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42인데 그분은 30대 중반의 과부 선배인데 그는 30대 중반에 혼자 됐어.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온뚝에 가서 신발 벗어놓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새끼들이 눈에 아른아른하고, 또 뛰어내리려면 아른아른. 그래서 오늘은 내가 꼭 뛰어내려야 되겠다 갔는데 또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아른아른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친정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탄절에 몇 번 갔던 게 하나님에 대한 사상. 아, 내 죽더라도 하나님이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은 따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교회까지 8km요 20리예요. 동네 5개를 지나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동네 5개 지나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혼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 1년 2년 나가다 보니까 동네 모든 주민들이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왜? 신앙을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 5개를 지나 30대 중반에 혼자 돼가지고 이 동네에서 서방지를 못하니까 저 교회에 다니는 평에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그럴 때 이분은 나만 깨끗하면 되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만 깨끗하면 되지. 그러니까 고난의 농도가 클수록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의 에너지를 확 불어넣어 주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과부 후배가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참 말이 그 맞는 말이에요. 과부가 과부속 안다고. 안 가보는 절대로 과부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안 가보는 안 가보를 알겠지만 과부속은 과부가 안다. 이 30대 중반에 혼자 된 김 집사님이 오메오메 이점님 씨, 우리 엄마가 이점님 씨, 우상에 짱아찌 돼갖고 나같이 예수도 못 믿을 것인디 하나님 어찌하스께라이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점님 씨가 예수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성가시게 하는 것 같은 게 하나님 어찌하스께라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지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우상에 짱아찌 돼가지고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면 하나님 괴롭히는 결과니까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스께라이 백시 자작일촌이라 나같이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도 못 다닐 텐데 하나님 어찌하스께라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전도할 때는 또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님은 예수 믿어서 막 찢으니까 어야 이 사람아 그래도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10살 가까이 많아. 10살 가까이 어떻게 이 사람아 어른한테 손가락질 그렇게 하는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미안해요. 형님은 예수 믿어서 형님은 이 사람 이제 주먹질하고 자빠졌다고. 그러면 형님은 예수 믿어서나니까 오메 눈구녕 찢으겠네. 눈구녕 찢으겠어 이 사람아. 근데 우리 엄마는 예수 믿자는 말이 그렇게 싫더랍니다. 어야 그 말을 하면 우리 대문 넘어오지 마라. 욕을하고 빨리 가. 그런 소리를 하면 가라고. 물지끄러도 안 가고 옛날 돼지막 앞에 꾸정물 다 찌끄러도 안 가고 형님은 예수 믿어서 손가락 좀 형님이 이러고 있으니까 돌아볼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의 팬네를 보내보려면 간다게야 갈 모양이다. 그래갖고 간다 그래 버렸어요. 내일이요? 알았죠? 내일이 주일이요. 아침 일찍 식사를 해 잡수시고 석쿠리에다가 점심을 챙겨가지고 들로 나가다가 김 집사님이 데리러 왔어요. 아침에 일찍. 그래갖고 대문가에서 딱 만났어. 아니 오늘 교회 가자고 해놓고 행색을 보니 들에 간 행색이네. 그러니까 어야 그 말을 믿었는가. 참말로 숭하거네. 자네 보내보려고 내가 간다겠지. 진짜 간다겠단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무엇이 어째라. 나 보내보려고 간다고 했다거라. 형님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했을게라. 어째 형님 이 동네에서 눈깔 제대로 베긴 사람은 형님이었어요. 뭐 이 사람아 다 눈깔 제대로 하면 베겠던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한 입 갖고 두 말 안 한 사람은 형님이었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간다고 했지라. 그랬지?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그럼 한 입 갖고 두 말 해버려니. 오메오메 나는 형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할지 내 미처 몰랐소라. 형님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했을게라. 사람 같은 사람은 형님이었어. 눈깔 제대로 베낀 사람도 형님이었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도 형님이었어. 어제 분명히 간다고 했지라.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오메오메 형님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했을까라. 사람다운 사람은 형님이었어. 눈깔 제대로 베껴서 형님이었어. 어제 간다고 했지라.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형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해버려.
오메 내 미처 몰랐어요. 오메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했을게라. 사람다운 사람은 형님이었어. 눈깔 제대로 베긴 사람 형님이었어. 한입 갖고 틈만한 사람 형님이었어. 근데 어제 금명이 간다 했잖아. 올라가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사과했어요. 어야, 내 본의 아니게 한입 갖고 사과해. 한입 갖고 두말했네. 내가 사과할게. 형님, 그것이 사과다요. 그럼 무엇이 사과단가? 예를 들어 형님이 나 자꾸 교회 가자고 한다고 아구통 돌려버렸어. 깡냉이 2개가 빠져버렸네. 이거 내가 너무 지나쳤네. 이거 내가 사과할게. 그럼 빠진 깡냉이는 어떻게 할라?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지금 자네 깡냉이가 빠졌는가? 아따, 말꼬리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나께 또 들어줘. 형님 나 미흡다고 발로 탁 차버렸어. 다리가 떼깍 부러져 버렸네. 아이고, 내가 너무 지나쳤네. 사과할게. 그럼 부러진 다리는 어쩔라? 야, 지금 자네 다리가 부러졌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다. 말꼬리 잡지 말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러면 어떻게 사과를 해야 쓴단가? 그러니까 간다게 쓴게 가야 사과라는 거예요. 가야. 왔다 사람 잡아먹을 옆에내네. 못 가, 이 사람아. 오늘 들에 가서 일해야지. 안 하면 농사 조져버려. 못 가. 그러니까 형님, 그러면 됐네. 뭐가 돼? 오늘 나 따라서 교회 가면 내일 하루 종일 품앗이 해줄게. 진짜 감사해요. 꼭 부흥회 때는요, 저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 추임새를 잘 맞춰줘야 돼요. 예. 거수의 추임새에 의해서 창이 발전하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계속 기상을 살려서.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가지고 품앗이 해줄게. 그 말에 뿅 가가지고 어야, 그 마음을 외면하면 죄 받겠네야. 나 오늘 자네 따라서 교회 갈게.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일해줄 생각 하지 말소. 왜요? 대신 다음부터 교회 가자 하지 말소. 근데 우리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 오늘 이거 내일 이제 품앗이 해주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자고 하면 성가시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자네 말로 내가 오늘 갈게. 근데요, 사람은 있죠. 이게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가는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의 사람은요, 누군가가 진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사람의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요.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사용하느냐? 보험 설계사들이 제일 잘 사용합니다. 그렇게 눈깔질해도 화장지 갖다 주고, 이제 부담되게 가져오지 말아요. 그럼 한 10일 있다가 또 김장철이라고 고무장갑 갖다 주고, 예? 부담되게 갖고 오지 말라니까. 이래가지고 막 눈깔질해도 막 갖다 주고 7개 정도 받아놓으면요, 뭔 보험을 들었을까? 내가 들어야 될 보험이 뭐일까 해가지고 내가 다 들었어. 그러면 고모한테, 이모한테 전화해. 이모는 뭔 보험 들었어? 야, 나 보험은 안 들어. 뭐 이 소리가 뭔 소리요? 이 보험도 필요하고 저 보험도 필요하고. 이제 지가 이제 보험 설계사가 돼가지고 이게요, 사람은요, 진심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한다, 마음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가면서 야, 나 오늘 자네 따라서 교회 가는데 한 가지는 약속해 줘야 되겠네. 그게 뭐요? 다시 교회만 가자 하면은 내가 자네 쌔바닥 잘라버려도 쓰겠는가? 그러니까 그 김 집사님이 그럽시다. 그래갖고 쌔바닥 도매 위에 올려놓고 데리고 갔다가 나요. 그래가지고 8km 1시간 걸어갔어요.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가시방석이죠. 아유, 앉아있자마자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 하더니 머리박이 찌끈찌끈 하더니 어질어질 하더니 오메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오메 나 딱 죽겠어요. 아이고 그때 버텨버릴 것인데 뭐 미쳤다고 와가지고 팔자에 없는 고생하고 있네.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아이고 그때 버텨버릴 것인데 미쳤다고 와가지고 팔자에 없는 고생하고 있네. 그러면서 다시는 안 오리라는 마음을 계속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아이고 그때 버텨버릴 것인데 뭐 미쳤다고 와가지고 오메 죽겠네. 그거 막 꼭 뛰쳐나가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전도에는 김 집사님 체면을 봐서 아니야 사람이 체면이지 데려온 사람 체면이 저를 설교하는데 나가면 쓰겠느냐. 꾹 참고 있으면서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아이고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30분이 지나고 35분이 지나고 40분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찌끈찌끈했던 기가 이제 자스라지고요. 속이 울렁울렁했던 게 자스라지고 가시방석이 자스라지면서 딱 이제 괜찮다 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성령의 이게 신학적으로는 감성적 임재입니다.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우리 엄마 감성을 터치를 하니까 시집살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다가 친정에 와서 친정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엄마가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그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오메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이게 마음의 빗장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빛 대신 예수님이요 머뭇거리지도 않죠. 우리 엄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는요 밝아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나는 빛이야 나는 길이야 이게요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적 표현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엄마 속으로 쏙 들어오니까 낙원으로 이민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길이 되세요. 그래 길 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이거는 왜 그런 증상이 있냐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죠. 이 영이 네가 올 자리 아니라고 막 저주되는 거예요. 막 대급박도 찍고 그랬나 봐. 막 창시도 흔들어 버렸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못 견디겠더랍니다. 예, 그 체면이 아니면 이게 바로 귀신 역사예요. 왜냐하면 대대로 우상 섬겨 우상에 장아찌 된 우리 엄마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대대로 그 제사밥 받아 먹고 이 우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영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래도 체면 때문에 의지로 버티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오메 나 죽겠네 해갖고 나가버렸어. 그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 구원 그렇게 됩니다. 거듭남이 그렇게 거듭나요.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와 보라. 와야 볼 수 있어요. 우리 엄마도 와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해 보라. 아멘입니까? 와서 체험해 보라. 이 체험 해가지고 길 대신 예수님이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에 5시 반에 길 대신 예수님이 딸아 너 저녁 예배도 가거라.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딱 붙잡고 예배 너 가거라 이끄니까 우리 어머니가 김 집사님 뵐러 가는 거예요. 5시 반에 오후에 불 떼고 밥을 짓고 있는데 어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겨요 그러는 거예요. 다 아주 쉽게 난 저녁에는 안 댕겨요. 여러분 봐요.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핍박을 하는데 30대 중반에 혼자 된 여자가 저녁 예배를 가기도 무섭고 동네 말도 무섭고 그러니까 아예 저녁 예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저녁에는 안 댕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어디서 또 그 말은 들어놓고 전도 올라면 똑바로 해 이 사람아 어서 나서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김집사 데리고 저녁 예배 갔다 온 거예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 길 대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딱 이렇게요. 딸아, 백시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매가지 잡으려면 너 기도해야 돼. 그래 3시에 깨우니까 3시 반에 김집사한테 가서 성금아 불러요. 아 형님이 새벽에 어쩐 일이요? 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형님 나는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 사람아 어서 나서게. 오메 그래라. 그래가지고 또 가. 그래서 김중금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요 쇠가 빠도록 고생했습니다. 저녁 예배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벽 예배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우리 엄마가 야 나 이제 혼자 댕길 수 있어. 자네 힘들게 했네. 이제 나 혼자 다닐게. 그래서 우리 엄마 혼자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내기철이나 추수 때나 우리 어머니가요 새벽 종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줄 안 뺏기려고 강주 누님집 가도 당일치기를 해요. 종줄 안 뺏기려고. 옛날에요 그 종줄이요 대단했습니다. 종줄 새벽 아주 그 종직이. 자, 그것이 저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모교에 초대 권사로 취임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 전도했던 김 집사님은 85살까지 권사 취임을 못 하셔가지고 85살에 명예권사 취임해가지고 지금 낙원으로 이미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집회하면 그렇게 울어요. 집사님 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 미안해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째 그렇게 울었었어? 내 전도 열매가 새끼 쳤잖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뒤에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 나가기 전에는 배다른 삼형제 앞에 우리 엄마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뒤로 달라진 게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꿔졌고 그리고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우리 엄마는 고양이 앞에 호랭이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전투력이 증강이 돼서 그래서 군목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야. 이놈들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너희가 대적하는 거야. 죽을
줄도 모르는데 죽을라 그러냐 살라 그러냐 그러면서 더 강해지니까 배다른 삼형제가 저 여자를 공격해 가지고는 쇼부가 안 나갔다. 그래가지고 나 9살 때 공격 목표를 바꾼 것이 선전포고입니다. 동조 누군지 아시죠? 동조 모르세요? 동조 백동조 이제서 아시겠습니까?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모가지 썰어보러 그런 거예요. 짝두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소염을 썰는 기계로 내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우리 엄마가요 충격받았어요. 그 길로 동조야 너 학교 다녀오는 길에 해칠까 싶다야. 그래가지고 배 타고 목포 나가서 완행열차 타고 4시간 가니까 광주가 나오더라고. 서석 초등학교에다가 전학시키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나를요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가 피난사 와 진짜요. 사돈이 나를 볼 때 예쁘게 보겠어요. 신우 시한제들이 예쁘게 보겠어요. 매형이 나를 예쁘게 보겠어요. 누님이 혹 달고 왔는디 나를 예쁘게 보겠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면 안 깨버렸으면 쓰겠다. 그게 그 생활이었고 학교 갔다가 그 집 들어가기 싫으니까 늦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그런 악종이 나왔는고 그렇게 우리 누님이 두드러 패더라고요. 우리는 빤스바람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난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어쩌면 그래 사람이 다른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가출을 4번 했는데요 중국집에서 살다가 들어오고 한식당에서 살다가 들어오고 곱창 전골집에서 살다가 들어오고 한 번은 강주 BBS 시시한보이 구두닦기 공동체에 삐끼로 끝게 들어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가 무서운 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놈아 너검에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너 구두 닦게 만들려고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강력하게 역사하니까요. 도망가다가 잡혀 뼈가 가루가 될지라도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했고 성공해서 서석초등학교 59회로 졸업을 하고 동성중학교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동성중학교 다니는 중에 2학년 때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옮았던 병이 잠복기를 지나 중학교 2학년 때 꽃 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유관 검진을 하는데 그때 발견돼 가지고 백동조 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동조야 너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병 고쳐야 사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때를 놓쳤다는구나.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여기서 책가방을 놓을 수 없어. 그리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어요. 국어시간, 수학시간 출석을 다 부르는데 백동조 이름은 그날부터 부르지 않았어요.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떠들어 보니까 백동조 이름 위에 빨간 볼펜 2줄이요 쫙 그어지고 자퇴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한 달 정도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나타나면 모든 애들이 저 새끼 또 왔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요셉과 다니엘의 동문입니다. 왕따 대학 동문. 동네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요, 자기 애들기만 딱 채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그게 나였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게 그 학생 정리 못한다고 계속 찐밥을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나를 보면 불쌍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시청 뒤에서 자취할 때인데 김치 담아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내 얘기를 어머님한테 해주니까 어머니는요, 얼굴이요 백지장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종지기로 기도했던 우리 엄마, 제일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동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어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여. 그러고 울면서 저녁밥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밥상 가지고 와서, 동조야, 너는 절대로 안 죽어야. 왜? 우리 전도사님, 그때 시골교회는 전도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넌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이 너 크게 쓰려고 연단하신가 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예비 없는 우리 동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우리 동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저는요, 아버지 목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버지 목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아빠 목까지 자기는 사랑해 주면서도 홀로 자식을 키우시는 분은요, 아빠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동조야, 너 내일 다른 학생들 피해되니까 학교 가지 마라. 세상에 자기 자식에게 학교 가지 마라고 할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너 내일 나 따라갈 때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광주 YWCA 뒤에 성일교회 데리고 가셨는데,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강대상 자주색 휘장에 붙은 5가지 글자예요. 빨간 심령 부흥회였어요. 교복 입고 부흥회 참석한 사람은 나 혼자예요. 왜? 그 시간 다 학교 갈 시간이야. 창피해도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볼까 봐 두려운데 세상에 강사님이 설교하다가 저 뒤에 학생 그러고 꽂았어요.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재빨리 대급박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대금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숙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야 이 새끼야 너여야 너 나가야. 그래가지고 버틸 수도 없고 그래서 천금만큼 찍찍 구고 앞으로 왔어요. 강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 내 앞에 앉더니 엎드리라니까 안 엎히니까 자기가 딱 나를 채고 업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섰어요. 여러분, 목자 사진을 보셨습니까? 건강하고 투실투실한 양들은 다 제발로 목자를 따라가고, 어린 양이거나 상처 있는 양은 목자 품에 있었지요. 그리고 하얀 눈길 위에 발자국 둘, 위험한 구간을 지날 때 발자국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업어서 인도하는 구간이라.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양이에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품, 아버지 덩어리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멀리하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업어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멀리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업어주시니 제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면서 제가 목사님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이제부터 들을게요. 이 태도와 자세가 딱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운데 그 다음 셋째 날 앞에 앉았는데 역시 앞자리가 금자리였어요. 셋째 날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그때 주로 강사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라였어요. 여러분, 1960년 70년대에 그 부흥회는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회개하라고 시간마다 회개를 외쳤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다른 교회는 도와주던데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그러면서 이 찬송이 시작되면요, 공포의 반복이 계속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그래갖고 두 손을 들라고 해놓고 내리라는 말을 안 해버렸다. 그러면 발이 아파가지고 내려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짝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다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들 죄인오라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들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날 부르소.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주님 만난 찬송은요, 이 찬송이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하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모 들고 아멘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 없어 아멘 못 가 줄 알아 아멘 못 받게 드릴 거도 이 몸 바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림 받아 그 부흥에 참석했을 때 나는 요엘서 1장이었습니다. 영혼은 병들었고 마음의 즐거움은 말랐고 내 몸뚱아리는 팥중이가 내 학교는 메뚜기가 내 미래의 희망마저 황충이 앗아갔습니다. 그런 날을 성령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성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인해하신 구세주여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병든 몸이지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고 회개했을 때 그 성회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불쌍히 여겨 주리라. 그때 임한 불쌍히 여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수치, 욕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때 흙침대에 누워 흙이불 덮고 뒷동사무 소나무 벗삼아 있어야 될 내가 수인중앙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김진 목사님이 눈이 눈썹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강사로 초청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저는 그 고백밖에 없어요. 일터가 힘을 내리라.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나를 만들었어요. 아멘입니까? 넘치리로다. 잃었던 에스대로 갚아줘마. 찬송하리로다. 10번째 보십시오. 동조야,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아멘입니까?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가 제 얘기네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은요
지금부터 15분 동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성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현 주소가 요엘서 1장이 아니라 요엘서 2장이 되시기 바랍니다.